프랑스의 유명한 르네 라코스테라는 테니스 선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강인한 체력과 공격력 때문에 선수 시절 악어라는 별명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선수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한 의류회사와 손을 잡고 옷을 만들었는데 자신의 이름을 따서 라코스테라는 옷을 만들고 자신의 별명이었던 악어를 그 마크로 삼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너무나도 유명한 브랜드인데 어느 어떤 손님께서 그 매장에 방문하셔서 점원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게 공룡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조금 당황해서 이거는 공룡이 아니라 악어라고 말하면서 이거는 그 예전에 말했던 그 제작자가 악어의 문양을 떼어서 우리는 악어를 우리 브랜드의 마크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손님이 그걸 듣고 더 의아해하면서 내가 악어를 물어본 게 아니냐, 이 옷이 남녀 공룡이냐고 물어봤는데 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되지 않은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손님은 남녀 공룡이라고 물어봤는데 점원은 이 옷이 악어 문양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나이까 반문하면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라기서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의 맨 마지막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예언서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마태복음 사이에는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말씀 이후에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말라기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서는 BC 5세기 중반 에스라와 니에미야 시대 때 배경된 기록된 책으로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1차 귀환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3차 귀환을 통하여 성벽과 그리고 그 성전이 재건될 때의 그 말씀이 선포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온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난 조상들이 겪었던 그 아픔과 슬픔을 잊어버리고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말씀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몇 가지 대표적이었던 죄악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부정적이었던 제사의 모습들, 이방인과의 통혼과 아내와의 이혼, 11조와 헌물규례의 위반 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상태가 나태하고 심각해졌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심판 안에서 그들이 다시 회복을 맛보았지만 한 세기가 넘어가기도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대부분은 1차 포로기한 때 돌아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1차 포로기한 때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였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책망과 권고의 약속에 따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점점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모습은 외향적으로는 회복되었지만 그들을 향한 바벨론에 의한 메시아의 구원이 나타나지 않고 그들의 삶이 이전의 모습처럼 다윗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처럼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자 그들은 점점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고 예물도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하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교회에 다니며 장로와 집사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섬긴다고 말하지만 아무런 신앙적 열정도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뜨거운 그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냉랭하여지고 고난을 당하고 영적으로 힘들어한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전혀 기도하지 않고 안타까워하지 않는 모습들이 성도님들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 그 생활이 완전히 구분되어서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전혀 그 거룩하고 구별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것처럼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첫 번째 논쟁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논쟁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랑하셨느냐 아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멘, 할렐루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지만 그들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는 말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이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말이 아니라 과거 완료형으로서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처음 들은 것처럼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전에 영광이 나타나지 않자,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어떤 자였습니까?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서 에서는 형이었고 야곱은 그의 동생이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먼저 나올 때 그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니 에서가 형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족장시대의 쌍둥이일지라도 형과 동생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형은 동생에 비해서 2배의 상속권을 가질 수 있었으며 가문을 이어갈 상속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이삭을 이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자가 에서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언약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사랑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상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외적인 조건이나 인간적인 모습만 보면 간교하고 나약한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선택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였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그 절대적인 사랑은 지금 야곱을 비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입양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어떤 아이를 입양할 생각입니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되는 것은 먼저 건강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했을 때는 이목구비가 좀 이렇게 뚜렷해가지고 좀 예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좀 똘똘하고 좀 명석한 아이를 입양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부가 그 입양 장소에 가서 아무런 조건도 보지 않고 기준도 따르지도 않고 자신의 사랑이 필요한 그 아이를 바라보고 마음이 가는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서 자신의 친자식처럼 최선을 다해서 키웠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사춘기가 되어서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해달라고 하는 것 이전에는 다 해줬지만 부모님이 내가 옷 사달라, 컴퓨터 사달라, 태블릿 PC를 사달라 했는데 부모님이 점점 그 조건을 안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거 맞냐고, 내가 입양하여서 이렇게 지금 나를 대하는 거 맞냐고, 대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본다면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는 것입니다. 아프겠냐는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자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며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이 재건되었을 때 다윗의 영광과 같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영광과 같이 빨리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전처럼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분은 변하지 않고 그들의 환경이 변하지 않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정해둔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교와 묵상을 통해서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그 사랑이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닐 때, 내가 바라는 사랑의 모습이 아닐 때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였던 하나뿐인 예수님을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지만,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양 아들을 삼아 주셨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일매일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 모습을 돌아봤을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1초라도 머물지 않을 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어떠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능력 있고 잘났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뜻하신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잉태전부터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다면 이제 에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여기서 에서를 미워하였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하였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에돔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에돔을 똑같이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고레스를 통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셨지만 에돔 땅은 황폐한 상태로 방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에돔 족속들이 살아남으려고 다시 그 땅을, 그 민족을 재건하기 위해서 힘쓰더라도 그들은 또 다른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하자 그들은 역사의 뒤편으로 물려나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남한과 북한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요즘 2024년 프랑스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 세계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지금 몇 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5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가국이 206개국이나 되는데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스포츠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매번 신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국민 GDP가 70달러도 되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 GDP가 어떻게 됩니까? 70달러에서 지금 3만 달러나 되어서 지금 전 세계에서 13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해외여행을 나가보면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치안도 너무 좋고 음식도 너무 맛있고 살기도 너무 좋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문화를 이끌어가는 K문화를 통해서 많은 해외에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나도 반가워하고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1866년 토마스 선교사를 통하여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는 순교하였지만 그 성경이 종이가 너무 좋아서 그 성경을 벽에다 붙였는데 그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되었고 전파되게 되었고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전파되어 갈 때 일제강점기와 남북 간의 전쟁을 통하여서 그 크지도 않은 그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로 나눠진 그 나라, 그 70년의 역사가 지났는데 지금 남한과 북한은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제 남한은 북한과 비교도 되지 않는 너무나도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너무나도 좋은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북이 분열되었을 때 북한은 남한보다 더 잘 살았고 자원도 더 많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그 땅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땅이었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지만 그 에돔 땅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머물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가운데 지금 그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만 보아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심판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괴롭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 기록이 가장 어디에 먼저 나와 있습니까? 민수기 20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에돔 땅을 잠시 지나가려고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에돔 왕이 그들 앞에 서서 강한 손으로 너희가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라 내가 칼로 너희를 대적할 것이라 말하면서 형제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서로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서로 대적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 민족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 언제나 가시와 같은 존재였으며 언제나 그들을 괴롭게 하는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바댜 1장 10절과 14절 말씀 가운데 에돔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내가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나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으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임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한 날에 비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며. 에돔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도 도와주기는커녕 대적들의 틈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재앙을 당하는 그날에 그들은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입을 크게 벌려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었으며 그리고 도망한 자들을 원수에게 넘겨주는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항상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의 앞길을 막았으며 그들에게 고통을 얹어다 주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돔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다시 그들을 완전히 제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에돔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대적들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의 죄의 문제를 절대로 이길 수 없지만 매일매일 돌아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만 마치 마음의 정원을 아무리 아름답게 가꿀지라도 하루만 지나도 죄의 잡초가 매일매일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그 죄의 문제에서, 그 죄에 얽매였던 그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쾌락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에돔을 멸하신 것처럼 죄를 멸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헛된 곳을 쫓아갈 것이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채워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생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자존감이 높고 헛된 곳을 쫓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에 가면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이미 그 사랑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불안해하며 헛된 것을 쫓고 있습니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매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지만 그들은 선지자를 죽이고 핍박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향한 사랑을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풍성하여지고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 말씀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고대 근동 지방에서 그들이 숭배하는 신들은 부족 신이었으며 지방 신들이었습니다. 바알이나 아세라나 다곤 같은 신들은 자신을 섬기는 부족만을 지킬 수 있는 신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만유와 모든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며 열방 가운데 참신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느껴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났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은 충만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언제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잠잠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으로 만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